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는데 단 한마디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나요? 누군가의 눈빛, 말투, 무심한 태도 하나에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딘가 불안해진 적은요? 생각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조용히 긴장하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신을 생각으로 정의하려고 애씁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 내 성격은 이래. 내 가치관은 확고해. 하지만 정작 우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 그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반응입니다. 그 누구도 보는 이 없을 때, 감정이 폭발하려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지금 당신 앞에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건 과연 당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반응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으로 설명하려 애씁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야.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그 말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당신이 무시당할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몰라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비난을 들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때 당신이 택하는 그 첫 반응,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그리고 이 말은 한 문장으로 스토아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간결한 지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불교에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은 누구인가?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수한 감정, 생각, 반응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나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고, 질투, 수치심, 두려움이 갑자기 파도처럼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끌려가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감정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불쾌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확 뒤틀렸을 때, 그 감정은 당신 안에서 순식간에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끌려갈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이 이끄는 방향을 거슬러 스스로의 중심으로 되돌아올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갈라집니다. 무의식적 반응에 휘둘리는 삶과 의식적 선택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삶, 그 중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평온함,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반응을 보류하는 힘,
도교는 이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의, 억지로 밀지 않고, 억지로 당기지 않고, 말해야 할 때만 말하고, 움직여야 할 때만 움직이는 삶. 흐름을 거스르지 않되, 흐름에 휩쓸리지도 않는 태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도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도교의 무의는 결코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적인 절제의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흔듭니다. 비아냥거리는 말, 싸늘한 표정, 의도적인 무시. 그 순간 감정은 반사적으로 올라오죠. 분노든 수치든 슬픔이든 당신의 몸은 반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것, 딱 3초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파동을 지켜보는 것,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이 감정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말합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고 눈빛 하나에 너무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습관처럼 말하죠. 괜찮아. 다 이해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았나요? 정말 이해한 건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는 그 묘한 찜찜함과 서운함.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스스로도 감정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타인의 요구에 자동적으로 맞춰버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경계를 허물며 당신의 진짜 삶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당장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힘을. 그게 바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교는 도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감정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예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를 단순한 예절, 형식적인 인사나 태도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예는 감정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에 분노가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슬픔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무너질지 아니면 슬픔 속에서도 고요히 자신을 지켜낼지는 당신의 예에 대한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예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는 그 감정을 더 깊고 품위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예가 없으면 감정은 넘칩니다. 그리고 감정이 넘치는 순간 당신이 아니라 그 감정이 당신을 대표하게 됩니다. 화가 당신이 되고 분노가 당신의 말투가 되고 서운함이 당신의 판단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쟤 왜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런가?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린 당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교의 예란 나의 감정이 남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나 자신도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즉, 예는 외적인 규범이기 이전에 내면의 질서입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닭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악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나야 하는 바람 같은 것. 문제는 그 바람에 휘둘릴 때, 그리고 그 감정이 나의 얼굴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도교는 말합니다. 잠시 멈춰라. 흘러가라. 무의로 존재하라. 유교는 말합니다. 감정을 그릇에 담아라. 질서 위에 인간관계를 세워라.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 해석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스토아 철학에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 외부의 사건은 당신의 통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그 태도뿐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늘 어떤 고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늘 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고통은 깊어집니다. 도교는 속삭입니다. 흐름에 거스르지 마라. 억지로 가지 마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라는 겁니다. 흐름에 올라타되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유교는 귓가에 말합니다. 예를 지켜라. 감정은 그릇 안에서 흘러야 한다. 감정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흘러가도록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것이 나도 살리고 타인도 해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철학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중심, 당신의 감정이 쉽게 요동친다면 그건 당신의 중심이 당신 바깥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들썩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곧장 나는 부족한가라는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곧장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건 타인이 당신 삶의 리모컨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놀라울 만큼 어렵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감정을 인식하세요. 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화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 한마디로도 당신은 이미 감정의 밖에 서 있습니다. 둘째, 반응을 늦추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말을 뱉지 마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반응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침묵을 연습하세요.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점차 열기를 잃고 당신은 명료해집니다. 넷째, 예를 내면화하세요. 예는 억지로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예는 내 안의 격렬한 감정을 고요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 예가 당신의 말과 표정과 선택에 담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건 당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한 감정의 파편들일까요? 조금 전 당신이 느꼈던 그 불편함과 답답함, 그건 어쩌면 당신이 여전히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말투, 눈빛, 기분에 맞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자존을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당신을 드러내는 건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멋진 철학, 고상한 신념, 근사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로 드러내는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날 무시할 때 나는 어떤 눈빛을 보내는가? 누군가가 날 자극할 때 나는 어떤 말로 돌아서는가? 그 반응 하나하나가 곧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더 이상 반사적으로 말하지 말고, 습관처럼 웃지 말고, 무의식처럼 수긍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당신의 안쪽에서 조용히 선택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